오늘 꽃꽂이의 이 향기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력을 다 잃고 이 냄새와 이제 듣는 데는 대단히 예민해져 가지고 냄새가 아주 이렇게 좋은 이 꽃 냄새가 들려지고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숨 쉴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게 오늘 아침만큼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들꽃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몽골 학교가 있는 이 아차산 언덕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참 좋은데 명당이라고 그러면 또 풍수지리 한다고 그럴까봐 말 못하겠고 여기 좋은데요. 내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기분이 좋은 건 아침마다 제가 차에서 이렇게 출근을 하면은 새들이 우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정말 노래처럼 들려요. 어느 날 제가 문득 저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저 새들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뭐 새장을 나무에 걸어놓고 새들을 그렇게 유인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기억이 얼핏 나서 뭣도 모르고 제가 우리도 새장을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새장을 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몽골학교 주변을 다니시면 새장이 한 수십 개 정도가 달려 있는 걸 볼 겁니다. 이게 몇 년 됐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새들이 새장으로 안 들어가. 나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스태프들 회의할 때 새장에 새가 드나드는가 좀 보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아이 새장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니 새장에 밥 넣어주는 사람 있나요? 지들이 알아서 먹을 건 찾아오지. 근데 묘한 것은 새장을 만들어 이게 내가 사실은 그 새들을 위해서 아파트 하나씩 만들어 준 건데 지금 그죠? 저거 한 5억 정도 6억 정도 한다고 그럴까요? 새장을 만들어 줬는 새집을 기가 막히게 예쁜 새집을 만들어서 지금 얹혀놨는데 새들이 거들떠도 안 봐. 저게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해봤어. 이번 주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공중에 새를 보라. 공중에 새를 보라. 저가 수고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여기 한번 기록해놨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좀 버전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이라 12장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도 여기 날라오거든요. 근데 새장으로 안 들어가고 근데 늘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내가 만들어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여기에. 뭘까? 나는 내가 새들에게 최고의 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새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 이유가 뭘까? 새들은 내가 만들어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들꽃 이야기를 성경이 합니다.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들꽃을 봐라. 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저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그 화려함보다 저 들꽃이 더 아름답다.
이 들꽃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저 스스로 이 들꽃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몽골을 가면은 제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 가면 그 들꽃이 지천이에요. 특별히 몽골 초원에 가면은 그 아름다운 들꽃 그리고 그 냄새, 향기 꽃을 피우고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들꽃이 그 물이 없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작지만 정말 귀중한 꽃을 피우기도 하죠. 제가 눈이 보였을 때는 에델바이스가 밤에 피면 하얀 에델바이스가 그냥 초원에 쫙 깔려있는 모습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들꽃 정원은 사실은 바이칼호에 갔을 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같이 바이칼 호수를 가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뭐 볼 수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는데 나는 더 잘 보여요. 그런 게. 근데 그날은 이 바이칼 호수의 아론섬이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그 섬이 대단히 중요한 섬인데 하루를 춥고 바람이 부는 날 아무도 없는 그 아론섬의 그 들꽃, 꽃들의 정원 정말 내가 어떤 그 화성, 우주 공간의 화성 같은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들 빨갛게 핀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최고의 정원. 지금도 저는 그때 바이칼 호수에서 봤던 그 정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아름다운 정원, 이 아름다운 들꽃의 이 장관을 이 땅에 어떤 정원사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 들꽃을 봐라. 저 들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저 공중의 새도 들꽃도 수고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고 입고 무엇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놔라. 여러분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사십니까? 그죠? 지금까지 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조금 설명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가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에 있게 된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저 스스로 돌아보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그 자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나는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 교만함이 내게 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그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어요.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 주일날 나섬 축제를 보면서 아마 함께 그것을 보셨던 여러분 모두가 아마 참 귀하다. 우리 외국인들 올라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으셔서 저인데 더 역시 정말 감동적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을 매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고백이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에게 늘 겸손하게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매일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이 오늘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또 꾸지람을 주시고 나를 경고하시고 내게 아픔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고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높임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교만하니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어요. 아픔을 주셨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픈 것, 내가 병들었던 것, 내가 고난 속에 사는 것,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그 고민,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매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자랑하려고 했구나. 내 의의가 드러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지금 또 덥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지금 태우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불을 막 지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지금 뜨겁게 하세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더워, 선풍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교만, 은혜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아마 여기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인생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올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내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늙었어요. 늙고 병들고 나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내가 살았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은. 요즘 가을인데, 추수의 계절인데, 우리 어머니가 농사 져서 김장도 했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 어머니 콩 까분다고 그러죠. 이거 키질 한다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 새벽 4시부터 하셨다든가. 새벽에 껌껌한데 혼자서 키질 하신대. 전화했더니 6시쯤 전화했더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키질하고 있어. 이 밤중에 새벽에 껌껌한데 농사 짓고 나는 그것으로 살았어요. 그것으로 먹고 살았고 나는 무엇을 추수했지? 내 삶의 열매는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우리 몽골 학교 아이들도 있고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허전해요. 허무해요. 별로 남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려고 막 난립니다. 권력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 권력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가 났을까? 계엄을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과연 그 권력이 무엇이길래? 돈을 버는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란 무엇이길래? 내가 한국의 재벌의 역사에 대한 책을 봤거든요. 한국 재벌의 역사, 우리나라 재벌, 돈. 그 재벌의 역사를 쭉 읽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진 재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재벌들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이름이 지워진 재벌들의 이름이 많더라고요. 돈이란 무엇인가?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헛되고 5번이나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의미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meaningless. 성경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이렇게 설명해요. 의미 없더라 말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저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기자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 들꽃을 봐라. 저 들꽃 하나보다 못해 솔로몬의 영광이. 그 화려하고 온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마지막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더라 말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것이다.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안개 같은 거예요. 나는 요새 그런 허무함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난 뭐 했지? 내가 지난 삶 어떻게 살았지? 그때마다 떠오르는 수많은 기억들, 내 허물과 내 죄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던 수많은 기억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인생은 허무입니다. 허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한들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길, 아무것도 아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 가장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가? 가을입니다. 겨울이 돌아옵니다. 계절도 가을을 넘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도 반드시 겨울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 권력, 명예, 돈, 무엇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는 것. 먹고 마시나 사나 죽거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이런 건 참 자랑하면 안 되는데 우리 큰아이가 사회혁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박수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박수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뭐 220개 단체가 넘는 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했던 그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는다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난 우리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이 공모에 참여해서 1등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고 내가 지난 2025년 올 한 해가 참 힘들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뭐 다리도 부러졌고 뭐 병도 들었고 하여간 그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내 마음속에 이 위로를 함께 주시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혁신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공모해서 남다른 특별한 상을 받았다는 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상이 발표되고 그제 또 어제 한 이틀 동안 계속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이 설교는 우리 아들에게 하는 설교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 돈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아, 세상에는. 난 네가 변호사가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고, 나도 그것 때문에 네가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뭔지 알아? 바로 사회적 혁신가가 되는 거야. 세상을 바꾸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돈과 권력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나중에 후회한다.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적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네가 사회적 혁신가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회적 혁신가란 세상을 바꾸는 거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가는 약한 자들에게 네가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네가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사는, 세상을 구하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안적 삶을 네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아무 소리 하지 않을게. 나는 네가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갖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을게. 아버지는 네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거를 지난 며칠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내 아들에게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서야 나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어야 했는지에 대하여 진정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에 대하여 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회적 혁신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하나님 나라 운동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살지 못했으므로 내 남은 삶,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게 생명을 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나서면 그런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자랑스러운 부자 교회가 되는 게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